단어들이 유인물 보시며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착함을 통해 또 의로움을 통해 진실함을 통해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빛에 속하고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빛이 마음껏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주의 날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죠. 재림의 때입니다. 그 날을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예언했지만 그들이 예견한 그 때와 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많은 이단들 중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그 아주 유명한 날이었죠. 휴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휴거가 되지 않고 교주였던 이장님은 휴거가 연기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장님은 구속됐대요. 사기와 재산 갈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휴거될 거기 때문에 당신들의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사기치고 갈취한 그런 그러니까 허황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날은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뭐와 같이요?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재림의 때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밤의 도둑처럼. 여러분 도둑들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오늘 밤에 갈 거니까 자지 말고 기다리세요.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나요?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잡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깨어있기 힘들면 불침번을 서서라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세 번째는 주의 날은 언제 옵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통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깨어 있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무장을 합니다. 저도 군대에 가면 이제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대 중에 항상 이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되고 5분 대기조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잠도 군화를 신고 자고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한 채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통에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장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우리 영적인 긴장감도 늦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날은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임한다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는다고 합니까? 어둠에 있지 않는데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난과 비판, 상처와 아픔, 음란과 탐욕, 이기심, 우리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어두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어두움을 비춰주셔서 어두움은 물러가고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어두움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물리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마트에서 제가 이제 마트에 우리 야구팀 회계를 맡고 있어서 간식을 사러 갔는데, 이제 마트에서 이제 장을 다 보고 이제 그 카트에다가 그 음료수며 뭐며 실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시 그 카트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 멀리 주차를 했는데 그 카트를 갖다 놓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거 달라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겹쳐가지고 꽂아놨습니다. 잘했죠? 네.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친절,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소소한 작은 친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타서 내릴 때 내가 그것을 잡아주고 먼저 사람들이 나가게 할 때 사람들이 고맙다고 목례를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친절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실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밤이나 어두운 것에 속하면 안 됩니다. 밤문화를 좋아하면 안 돼요. 밤문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술문화죠. 술문화, 방탕한 삶을 떠나야 돼요. 죄 짓는 것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에 속해야 돼요. 어둠에 속하면 안 됩니다. 빛 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둠에 속한 것은 누굽니까? 사단과 마귀죠. 사단의 완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오직 빛 대신 주님께 속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 보세요. 빛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른 이들처럼 뭐하지 말라? 자지 말라.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잠을 못 자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수면 부족. 자지 말라는 거는 정말 힘들게 하라는, 그렇게 생리적인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언제 잔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자죠?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자는 거예요?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밤에 자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밤에 자지 말고 밤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밤에 취한다는 것은 밤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문화 밤을 즐기고 밤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에 속하지 말고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그래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곤란한 세상 속에서 깨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옳은 것을 분별하며 의로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의 아들들은 어때야 합니까?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해야 합니다. 밤에 속하는 것은 뭐예요? 어두움에 속하는 거죠. 어둠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과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반면에 낮에 속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빛에 속하는 거고 빛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두움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빛에 속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노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이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징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멸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노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노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노하심 속에 우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노와 심판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심이에요? 자기와 함께. 자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속한 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두움은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쫓아 살아가고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면 빛은 사그라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또 이제 우리가 그런 빛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고 했어요. 감추어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그 등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줌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비춰주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빛된 자녀, 빛의 자녀, 낮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고